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서 영이 나오느냐 아니면 우리 겉사람에서 기원한 것들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영이 나와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우리 영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환경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훈련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자리하고 있는 겉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우리의 섬김 속에 숨겨졌던 우리의 자아에서 기원한 것들의 실상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혹은 자기 만족의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실상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왔다고 했던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우리의 자아를 힘입어 해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해왔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영이 흘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것과 영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겉사람이 깨뜨려지지 않아서 이 진리를 그의 지성의 차원에서만 전하고 있다라면 듣는 청중은 그의 가르침에서 영을 접하는 것이 아닌 그의 번득이는 그런 지성만 접할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청중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의 가르침이 청중의 지적인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겉사람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런 영적인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점점 지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그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점점 설교에
어떤 그런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가는 그런 일에만 치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영적인 접촉이나 불꽃이 전혀 발생하지 못해서 시간의 문제일 뿐 청중들은 원인을 모른 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번 주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신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다닌 교회 설교 수준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놀랬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마치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이었고 또 그런 높은 수준의 설교를 교인들이 다 소화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뭔가 모를 답답함과 억눌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자신이 지금 영적인 상황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자신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게 제대로 된 교리를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교리에 근거해서 수준 높은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전한 것이긴 하지만 건전할 뿐 생명을 누리는 것과는 얼마든지 별개의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전자가 되지 않으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아서 영과 영의 그런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이 깊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이 성품이 적절하게 처리되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겉사람만의 인상이 아니라 속사람의 인상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만 우리를 통해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타격하시는 일을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는 우리의 겉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깨뜨려지기까지 이 일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현재도 그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과는 다른 방식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리가 실제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기까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진리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즉 어느 날 어떤 진리를 들었는데 그 진리를 듣고 뭐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 목사님이 말했던 게 이거였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때 말했던 게 이런 거였군요 라고 말하는 그 진리 내용들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때 말했던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군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그때서야 우리가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 진리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이 성령의 훈련을 앞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일이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매사에 자기 안에서 막 이 재주를 막 그 각종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며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때로는 이런 것들을 나한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며 살았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러 왔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시는 속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가지가 끝나면 다음 것이 또 그 처리할 문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타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성령 훈련이 계속 연이어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잠깐 멈추어지는 그런 기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환경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그들의 겉사람을 처리하시고, 그분의 자녀들 안에 그 결과 그분의 자녀들 안에는 성령의 훈련으로 말미암은 상처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들이 그 성령의 훈련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생겨난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령 훈련을 통해서 또는 말씀의 그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이 일은 그 하나님의 손에 안에서 우리가 유순해질 때까지 지속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서 유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분이 뭐라고 판단하시든,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잠잠한 것, 그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깨뜨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완고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완고하지 않고 고집이 세지 않고 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완고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나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 완고한 의지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고한 의지를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성령의 훈련과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그들의 겉사람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짐을 받은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이렇게 살피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날카로운 소리를 안 내거나 겉으로 부드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종종 부드러운 말투와 행동 이면에 얼마나 완고함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사납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온유함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부드럽고 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훈련과 말씀의 비침에 의해서 그 사람이 깨어지고 그 결과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자연적인 성품 또는 자신만의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알아보려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평가하기를 온 지면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을 때 그 전에 일어난 일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들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이 12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나이로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과 누나였지만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이들이 모세의 권위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미리암의 이런 비방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모세의 권위를 향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바로 진정한 온유함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자신이 이 권위를 비방을 통해서 도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면서 그들을 향해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 두 사람을 징계하셨고,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는 언제 그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입니다. 모세가 40살에 애굽에 그 노예살이 하면서 그 핏벌받는 동포를 돌아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자기 동포를 동포를 핍박하는 예굽인을 죽이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동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가 실패하죠. 오히려 동포들에게서조차도 그가 인정을 못 받고 광야로 쫓겨나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아무런 그냥 목동으로 지낸 거예요. 목자로 40년 동안. 그 기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어떤 김홍전 박사님은 그거를 어떤 자신의 종교열, 하나님을 향한 종교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신에게서 나온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40세 때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면 막 그냥 갔을 겁니다. 근데 그가 계속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다윗의 경우에서도 성령의 온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그 성령 훈련을 통해서
빚어진 온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도망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도망할 때 베냐민 집파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나왔지만 꺼져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가서 오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쫓기는 것은 네가 사울의 족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그 피를 너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런 화를 자초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저주했던 것이죠. 시므이의 이런 저주는 그렇지 않아도 아들의 그런 반역을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혈육에서 나오는 반응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아비새와 같은 반응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을 구하면서 그 저주를 묵묵히 받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불끈하고 혈기를 부리거나 설령 그 자리에서는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이며 억울해한다면 아직 우리의 의지가 깨뜨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성령의 훈련과 이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져서 온유함을 형성한 겉사람이 깨진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깨어져 온유해진 사람은 온유해지기 위해서 짐짓 꾸며낸 온유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감히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온유함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특징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도 쉽고 무엇인가를 묻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사람에게는 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죄를 고백하는 일도 쉽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쉽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께 처리된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은 자기가 범한 과실을 쉽게 보고 그것을 쉽게 인정하기 때문에 눈물을 쉽게 흘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음을 터놓고 가르침 받는 것을 환영하고 그런 자세로 인해서 매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그의 영이 쉽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영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얼굴빛이나 심지어 간단하던 손동작에서조차도 그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영의 움직임들을 감지해요. 그런 것들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는 사려가 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는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얼굴빛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영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은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회중이 어떤 막 지루해한다든지 좀 그걸 잘 못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이 어떤 마음에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때 맞는 그런 영적인 대처들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면에 있어서 이런 특징은 아주 유용한 특징인 것이죠. 또 겉사람이 깨어져서 온유해진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면 다른 사람의 영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들의 필요와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는 교회가 슬퍼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요즘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덜하거나 둔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거죠. 겉사람이 깨어져 온유해지면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나가서 설교자가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으면 교회 지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꼭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 교회의 그런 영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 적절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그런 공급을 받고 그런 영혼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깨어짐을 통해서 온유해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고 교제를 통해서 치유되고 체험을 받는 공동체,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달리 많은 가르침과 수준 높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또 많은 활동에 분주해 있어도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영과 영의 접촉이 그러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과 영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면 늘 마음에 허함이 남는 공동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이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성령의 훈련과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어져 온유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의 그 사람들이 보내는 그 영적인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 신호들을 서로 감지하고 서로 채워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온유한 심령은 은혜를 쉽게 받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서조차도
아니 심지어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마저도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에서조차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신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그의 사상을 판단하고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가 여간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깨뜨리시면 그는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영을 접촉하게 됨으로써 그의 영이 새롭게 됨을 받습니다. 설교자의 이 논리적인 구조나 말씀을 전하는 태도나 전하는 메시지가 옳은지 그른지에만 그런지를 판단하는 것을 그치고 그의 영을 접촉하게 되어서 그의 영이 도움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그가 은혜를 받는 것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은 그런 일들을 쉽게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런 은혜를 쉽게 받아요. 즉 은혜가 반드시 개혁주의 설교자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토저는 그의 생전에 로이 존스를 집회에서 단 한 번 서럽게 만났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존스, 자네나 나나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지점에 도착했네. 자네는 청교도를 통해서 왔고 나는 신비주의자를 통해서 왔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로이 존스는 청교도 교육주의 전통에 서 있고 토저는 스스로 신비주의자의 전통에 서 있다고 말을 하는 분이었어요. 서로 노선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서로 같은 지점에 서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신학적인 전통 위에 서 있든지 우리 영이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은혜를, 다른 말로는 생명을 받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런 훈련과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어져서 온유해진 사람은 그런 것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다른 신학적인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있는 그런 영을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떤 영적인 수준에서 낮은 사람이라 할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서 온유해지게 될 때 우리의 완고함이 부드러워지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훈련과 말씀의 비침을 통해 겉사람이 깨어져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품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영과 영의 그런 이 살아있는 그런 접촉을 통해 살아있는 그런 교제와 생명의 교제들이 충만한 그런 우리 개인들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훈련과 말씀의 비침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어져 즉 특별히 그 완고한 의지가 깨뜨려져서 온유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앞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완고한 의지들을 깨뜨려 주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서로의 영적인 영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교회가 보내는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 서로의 만남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영과 영의 접촉을 통한 그런 실제적인 생명의 교제와 영적인 교제들을 통해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교회가 이곳에서 그 영적인 필요들이 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늘 충만한 정말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